어제가 천안함 침몰 3주기였습니다. 사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 충격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함이 침몰되는 그런 공격을 받고 모든 국민들이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남과 북이 휴전 상태로 있지만 북한이 실제로 무력적으로 도발을 해올 것이라는 것을 체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군인들도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를 무력적으로 뭔가 공격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전 정부에서는 주적의 개념에서 북한을 제외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논쟁이 붙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저도 전방에 철책 근무를 6개월 했는데 전방에 철책 근무를 하면서도 실탄을 안 가지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실탄을 안 가지고 만약에 혹시나 적이 그렇게 철책을 넘어서 와서 공격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만큼 북한이 쳐들어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저는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지금 군인들,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잔뜩 긴장해 있을 겁니다. 특히 서해 5도에 근무하는 해군들이나 또 그 해병대, 백령도, 연평도 그 근무하는 군인들은 진짜 긴장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전쟁이 우리 마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전쟁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데 마음 안에서 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그 전쟁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본능대로 따를 것인가? 그러다가 마음속에서 일어난 대로 생각대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본 손해, 그것 때문에 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마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아니 당장 오늘 새벽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만 해도 여러분 본능과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의지와 얼마나 많이 싸우셨습니까? 안 싸우신 분 있으면 물구나무로 서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아무도 물구나무 안 쓰는 거 보니까 다 싸우시고 여기 오늘 새벽에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서론에서 이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빌라도, 이 빌라도 안에 이런 마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8장 38절, 요한복음 19장 4절,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9장 4절에도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19장 6절,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거기다가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말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꿈을 우리가 다 신뢰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암시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실제로 신문해 보니까 그 예수님이란 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걸 빌라도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한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두려워하여 라는 반응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라도가 왜 두려워했을까? 그 생각을 한참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안에 기본적인 신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신심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자기가 지금 이 재판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혹시나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가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 재판하게 되면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 아내가 꿈으로 이야기했죠. 죄가 없었죠. 그러면서 범상치 않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본문에 보면 놓아주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18장 40절에도 이제 거기에 보면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빌라도가 이런 마음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아주 강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죄가 없다고 손을 씻는 모션을 취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 마음속에서 수없는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런 마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전쟁이 빌라도 같은 좀 우리가 볼 때 약간 하나님 편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서만 이런 마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영성이 깊은 분들 안에서도 이런 마음 전쟁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데 이 선과 악이 내 마음 안에서 지금 함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득세해요? 그 악이 나를 죄 가운데 사로잡아서 복종시키게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서 사도 바울 같은 선생님 안에서 그런 마음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마음 전쟁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만은 그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제자일수록 이런 마음의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손으로 피부를 꼬집어 보십시오. 고통이 오십니까? 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런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지금 보호하심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원수가 수없이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왔더니 이쪽 프로젝터가 안 되고 여기 가운데 프로젝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젝터가 어제까지 잘 되는 프로젝터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뭐 준비할 때는 고장 안 나다가 행사할 때는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걸 방해하는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이런 마음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3월 20일 날 KBS, MBC, YTN, 농협, 신한은행, 그런 여러 방송사들과 주요 금융사들 안에 그런 해킹이 일어나서 수천 대의 컴퓨터가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한 번도 없던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많이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그 컴퓨터 수천 대를 운영하는 메인 서버 컴퓨터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단은 마치 그 나쁜 해커처럼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는 순간에 악성 코드를 우리 마음에 심어 놓고 가는 거예요. 요즘에 고위 지도층 성접대 영상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위 관리가 되려면 그냥 공무원 들어가서 시간 지난다고 고위 관리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고시 패스해서, 고시 패스하면 5급인가 그럴 텐데 5급에서 2급, 1급까지 올라가는 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제 제자 훈련생들, 이런 분들을 만나보니까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요. 여러분, 지금 그 이름이 거론되는 그 사람들도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자기 노력, 자기 관리 뛰어났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졌던 게 무엇입니까? 사단이 자기의 방심하는 사이에 악성 코드를 그 마음에 심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그 악성 코드에 마비를 시키니까 자기 도덕성도 마비되고 분별력도 마비되고 자기 관리도 마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 제가 그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팔았던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시기심. 겉으로는 신성 모독죄, 겉으로는 민족 반역죄지만 그 안에 내면의 동기는 마음 안에서 일어난 전쟁, 시기심에 패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공격한 것도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에, 그 마음에 악성 코드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미 잠언 기자는 우리 마음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단이 언제 어디선가 와서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악성 코드를 심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버튼 누르면 마치 컴퓨터가 파괴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 안에 일어난 이 마음 전쟁에서 이 빌라도는 누구의 소리를 들었냐면 18장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 사람들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소리 질러 큰 소리로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19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빌라도가 끝까지 자기 의지를 지켰어요. 근데 12절이 결정탑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9장 15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결정타가 바로 12절이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양심의 그 소리보다는 그 사람들이, 군중들이, 종교제자들이 하는 그 큰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옳은 양심대로 판단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서 자기의 판단권, 결정권을 뺏겨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와 대조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 안에도 마음 전쟁이 있었습니다. 인성을 가진 예수님 안에 그런 마음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마음 전쟁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도 이런 마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뜻도 있고 자기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렸는데 누구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로 당당히 걸어 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찾아오는 마음 전쟁, 그 마음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겠습니까? 우리의 본능의 소리를 들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본능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결정적인 그런 마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별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본능의 소리, 우리 욕심의 소리, 그리고 주변의 소리, 환경의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서 이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